이게 제목이 뭐죠? 합심입니다. 합심. 자, 합심은 한자죠. 무슨 합이죠? 네, 심은.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마 인도자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당시의 교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너무나 다른 민족과 사상을 갖고 있는 두들이 충돌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로마서에 있는 바울은 무엇이라는, 이들이 합심하여 예배하기를 주님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세운 언약처럼 이제 너희들에게,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의 이세에게 난 그 아들 통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아마 선택했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사를 한번 볼까요?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합시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의할 것 같습니까? 여기 어떤 분들은 끌려오신 분들, 어떤 분들은 억지로 오신 분들, 어떤 분들은 너무 행복해서 오신 분들,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들이 모여서 온 곳이 이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게 뭐죠? 우리 예배를 합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리된 예배가 뭡니까? 예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우리가 숱하게 드린 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삶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실 것이고, 나름의 어떤 여러 가지 취미, 여러 가지 것들 하시고 이 자리에 올 때는 우리가 딱 한 가지 목적으로 보입니다. 뭐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럼 예배는 뭘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배는 절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누구? 교회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믿음, 소망, 사랑 많이 보셨죠? 그리고 많은 가게들이 걸려있는 것도 많이 보셨죠?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도 주를 아는 자,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자들이 내일을 소망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가사 안에 제가 이 마지막 찬양할 때 안 되겠다, 오늘 잠깐 적고 말씀으로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그 다음 가사 한번 볼까요? 각자의 삶에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각자의 삶에 멍에를 진 건 이건 완전 공감되죠. 그죠? 깨지고 아프고, 예를 들면 나의 삶이, 어떤 시험이 안 되고, 연봉 협상이 안 되고, 어떤 것들, 불편한 마음, 헤어진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동생이 또 나한테 들이대서 이걸 팰까 말까 하다가 온 마음,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멍에를 짊어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멍이에요. 여러분, 뜻하지 않는 모든 멍에들 짊어지고, 곧 AI 시대가 가는데 저는 음악이 충격입니다. 이제는 명령어만 넣으면 음악을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로봇이 어느 순간부터는 인간보다 더 화려하게 연주하는 그날이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옵니다. 자, 빨리 다른 직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그런 흩어졌던 마음 다시 뭐라고 하죠? 누가? 성령이 주신 마음. 교회는 성령이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예수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빗대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이 그전에 예수를 통하여 한 자리 권력을 차지하고 싶었는데,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여 그 모든 제자가 순교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생명도 죽음도 주님의 것이면 완전히 역정되는 거. 그게 누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아무리 흩어졌던 마음.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연봉이 깨졌어요. 여기는 너무 사랑했던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둘이 오늘 형제끼리 싸웠어요. 연봉 협상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진짜 여러 가지 자칫하다가 이제 사생활이 나올까봐. 제가 오늘도 혼났거든요. 네. 그런 깨지고 흩어진 마음들이 놀랍게 성령께서 주어진 역전되는 마음으로 모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실까요?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찬양하는 우리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그 전에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한대요. 내 시선은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다음 장을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시선으로 옮겨진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러한 모든 이야기가 나한테 실체화돼야 돼요. AI가 되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삶을 피부로 많은 것들을 느껴집니다. 어떤 자동차를 부속을 부품을 할 수 있었던 건, 어떤 정밀했던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현대에서 아틀라스라는 어떤 로봇이 나오면서 모든 걸 급변하여 자기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바뀌어지죠. 반드시 바뀌게 될 겁니다. 곧 속히. 그렇죠. 이 모든 것 바뀌는 이 시대 속에서 피부로 와닿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생기가 두려워지니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안에 피부로 와닿으면 다른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AI의 AI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교회에게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찬양하는 우리 입술은 주님을 알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꽂힌 단어입니다. 오늘 꽂힌 문장. 자, 찬양한다는 건 노래 이렇게 멜로디 있는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찬양은 언제나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지하고 그것들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게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찬양하는 우리 입술은 주님을 알면 기뻐한대요. 여러분, 주님을 알수록 기쁘십니까? 이게 저한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아멘이라 하신 분 기주나요? 여러분, 김밥 천국에도 설렁탕 팔죠? 안 파나? 김밥 천국에도, 제가 김밥 천국을 절대 이렇게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김밥 천국에도 설렁탕을 팔죠? 네. 그런데 50년 전통집에 어떤 설렁탕 집도 있죠. 제가 최근에 누가 이렇게 설 선물로 부산 곰탕이라는 걸 보내주셨어요. 국물이 정말 진합니다. 정말 진해요. 근데 여러분, 김밥 천국에서 끓여서 먹는 설렁탕,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낼 수 있는 최대치의 맛은 조미료가 많이 첨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뼈를 우려내거나 혹은 고기를 우려내서, 곰탕이 보통 고기로 우려내는 거죠. 그다음에 설렁탕이 뼈로 우려내는 거죠. 그 우려내는 맛이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뼈를 오랜 시간 푹 과서 온 설렁탕 맛은 어떻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주님을 안다는 건 반드시 우리에게 이 기쁨이 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는데 힘들고 눌릴 때가 많죠. 좌절될 때가 많고, 기쁨은 오간데 없고, 늘 불편한 사람들과 이 흩어진 마음과 멍에를 지은 사람들과 도대체 구구절절 우리는 왜 이리 지질이 궁상거리고 있나, 이럴 때 없습니까? 꽤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안다는 건 모든 사람이 지질이 궁상이어도 나는 기쁨을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을 진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음악을 하십니까? 저희 교회는 음악하는 분들이 많고, 제가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도 형성된 게 뭐예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악을 왜 하십니까? 돈 벌려고? 먹고 잘 살려고? 아니면 보통은 남자들은 20대 초반에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으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음악을 통해서 자기를 그려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싶다, 이런 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이돌이 되고 싶다, 어떤 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음악하는 사람들의, 현재까지 제가 경험한 수천 명의 아이들이 80% 아니 80% 이상 대부분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찾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음악을 시작했대요. 대부분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시작하여 나의 기쁨을 쫓아 자기 영광으로 음악을 수단 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바뀔까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이 찬양 아시나요?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여기까지는 별게 없어요. 주의 자비가 내려왔대요. 주의 국률 자비하심이 내게 내려왔대요. 그 봄비 같대요. 그 봄비니까 비 맞으니까 이렇게 기분 나쁘다 생각하죠. 좀 기분 좋은 드라마틱한 것 좀 생각해요. 봄비 같이 내려왔대요. 그 다음 후렴이 이렇게 해요. 몸 흔들어가면서 해요 잘하거든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그 다음에 해요 주의 은혜로 그 다음 영원히 춤춘대요. 여러분 언제 춤춰봤습니까? 월요일에 췄습니까? 여러분 언제 정말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 하면서 언제 막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어깨에 등실등실 이렇게 언제 한번 춤춰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만나고 주의 자비, 국률 같은 말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국률, 자비가. 자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대신 짊어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누가 대신 짊어주었다는 걸. 못하는 걸 대신 짊어줬대요. 이게 국률이요 자비입니다. 이게 내게 봄비같이 임했대요. 나는 늘 외롭고 늘 슬프고 이 채워질 수 없는 이 결핍된 마음에 주님이 와서 이것들을 채워주셨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해요? 난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춤추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멘이라 하시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멘. 이분들은 지금 이 시간 춤을 추는 겁니다. 주일 낮 예배 때 이게 뭔 짓거리냐라고 할 수 있지만 주의 자비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신 분들 있죠. 요분들은 춤을 출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각 잡지 마시고 정말 주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들 있죠. 정말 아신 분들 내가 춤을 출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쁠 때 나오는 말들이 있고요. 정말 기쁠 때 말할 수 없는 제스처가 나오고요. 제가 여성분들 잘 모르겠지만 맛있는 거 먹을 때 이런 소리 내더라고요. 이러니까 그 이상한 이게 그래서 맛있다 할 때 맛있는 게 아니고 이 말에서 어떤 취임 이 말이 나올 땐 진짜 맛있는 거더라고요. 아니라고요? 우와 맛있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저희 집안 쪽 사람은요 목석입니다. 안 움직입니다. 그걸 움직이는 게 되게 천박스럽게 여기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이 찬양 별것 아니고 되게 유아틱하죠. 어린 때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멍에를 жил고 짊어온 우리들에게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를 주를 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향한 시선이 주를 알므로 기뻐하는 그 자리,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누려져야 돼요. 이게 누려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항상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죠. 근데 없죠. 이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거 드러나면 저는 삶에서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 압도되는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믿음이 많고 좋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님을 아니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그것들이 경험되어지니 부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 양 끝에 있는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두 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저한테 이게 미친 듯이 기쁨이에요. 여러분은 아멘하고 여러 가지 다 모든 추임새를 넣어도 저는 주님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정말 하나님 만나서 그 기쁨 누렸으면 좋겠고 정말 이 땅에 소망 없는 이 속에서 진짜 소망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마음, 이게 교회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이게 국민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타게 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몸에 힘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각 잡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좀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주를 알므로 기뻐함을 누리십시오. 네. 옛날에 클럽 다녔던 그 기억 말고 그런 기억들 지우고 옛 기억으로 하면 그거는 조금 약간 불순물이 껴. 알죠?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을 알므로 오는 기쁨으로. 알겠죠? 여러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님 앞에서 딱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요. 저는 AI 시대가 오든 뭐가 오든 그들의 어떤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합니다. 정말. 가장 불리한 자리에다 일부러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불리한, 자,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힘들 때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뜻한데 뜻한 바와 반대 지점이 될 때 있죠. 그때 주님을 찾습니까? 시편의 모든 내용이 성경의 모든 대부분의 이야기가 나의 불리함 속에서 주님을 찾고 그 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막 이렇게 나이가 지극히 이제 엉덩이가 무거워지고 이제 자기의 어떤 체면과 이것이 아주 중요시 여겨지는 분들에게 손을 흔들고 이렇게 한다는 게 경박스럽게 느껴지고 상당히 창피스럽게 느껴지지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입성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죠. 이러한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에겐 어떤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기쁨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이야기는 죽어있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얘기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꼭 손을 흔들고 이렇게 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뻐지지 않는 걸 잘 알아요. 기쁨의 표현도 여러분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제 마음간에는 주님을 알므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엄습해오고 공격해오고 주장하여 나를 눌릴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영원한 나라로 이동케 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가사.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신대요. 아멘 아닙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보통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냈게 라는 게 태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들을 제가 몇 구절만 좀 찾아드릴게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런 가사들을 보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까지 나오잖아요. 그 막 말할 수 없는 막 기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0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죠. 지혜의 영이 성령이 너희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함을 가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자리로 우리는 이동 중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는 그 출애굽을 지금 21세기 우리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여러분 안에 소망함이 그 은혜 가운데 소망함이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게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라고 하고 그게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
신적 능력이 내게 임한 건 막 뭐가 보이고 막 역사되고 막 이게 아니라 영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 그게 누구에게? 교회에게. 그게 능력 아닙니까? 그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로마 제국, 수많은 그 노예들로 인하여 영원할 것만 같은 그 로마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모든 사람이 사자에 물어뜯기면 그들 기도하다가 한없이 무력하게 사자에 뜯겨 죽으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원의 나라로 입성한 거고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걸로 규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 관계되어지니 그것에 맞게 믿음의 발걸음, 발자취를 걷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력하고 할 수 없는데 여전히 교회 공동체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니 교회 공동체가 그를 이끌어주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듯이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가 오므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 나에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역사하니까 반드시 믿으니까 그를 도와달라고. 좌편에 있는 저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정말 어찌 뭐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그냥 어떨 때는 감고 기도하는데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눈물이 흘러요.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감정을 아십니까? 이게 교회는 가능합니다. 기도 제목들을 받습니다. 무별별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누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어떻게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신적 능력 영혼을 아는 자들이 알게 되는 그 은혜와 성품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주님이. 그 다음 볼까요?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여러분 예배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개역개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이 여기에서 섬긴다는 게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 이게 무엇이냐면 영원, 하나님을 아는 자, 영생 무엇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 영혼을 아는 자. 교회들은 하늘의 뜻 무엇?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를 예배한다는 거. 하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하는 최대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무엇?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모여서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아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니까. 아까 말했던 그 마지막 때를 베드로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그 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모든 것들이 이들의 어둠들이 다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고 싶지만 그 우리의 시간 가운데 더딘 이유는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입성하길 원해서 한 자녀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기뻐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유해서 존재로라 하는 말은 그냥 이분이 온 것만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역자들은 반드시 누군가가 왔을 때 그가 하나님의 존재로서 그냥 온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 사역자들은 그를 섬기는 거예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사역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한 영혼, 가장 약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왔을 때 그를 위해서 섬겨주고,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전 뭐 한 게 없는데요. 아니,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를 섬겨주는 게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약자는 누굽니까? 여기에 있을 때, 지금 이 문을 열 때 이곳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오늘 점심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사람, 화장실을 갈 때 화장실에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약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안내해주고, 잘 안내해주고, 또 안내해주는 거예요. 소개해주는 거예요. 그 소개하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의 취향에 맞춰져죠. 커스텀이라고 알죠? 취향에 맞춰져야지. 야, 여기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저처럼. 예, 그쵸, 사모님? 예, 잘 이렇게 저 사람이 따뜻함을 원하면 따뜻하게, 예, 그렇게 해주셔야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왔을 때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무엇을 여기에서 공로, 이바지, 업적, 수고가 없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당신은 충분히 대접받기 충분합니다 라고 되어진 게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그를 기다리고 더디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그 마음이 안 됩니까? 여러분, 아까 했던 그 찬양을, 여러분들의 각자의 직업들이 있으시죠? 직업들이. 그리고 하고자 하는 어떤 달란트들이 있죠. 저는 이런 겁니다. 저에게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소개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그걸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 음악을 통할 때 예배 가운데 상당한 많은 영향을 줍니다. 왜? 아직은 주를 모르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그것들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이들은 충분한 사람은 여기서 춤추는 게 가능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멍이를 짊어진 다양한 인간군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은혜요, 달란트, 은사인 줄 압니다. 아멘. 근데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대부분이 이렇게 춤도 춰주셔서 별로 할 이유는 없지만, 아까 별것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이는 춤추며 찬양할 수 있고 춤추지 못하며 찬양할 수 있지만, 내게 가진 은사 달란트로 우리들의 마음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음을 모으자고 하는 건 이들이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넌 왜 그래? 넌 왜 그래가 아니라 이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 마음을 인도해주고 안내해주고 소개해주는 거예요. 전 제게 주신 음악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즉석에서도 이렇게 이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가 없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다 그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대요. 아멘. 가치가 떨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위대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합시다. 교회는 그걸 소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런데 그가 할 수 있게끔 안내해주고 하니까 되어지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없다라고 그냥 치부하고 점을 찍어버리고 넌 끝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이렇게 안내해주고 잘 설명해주면 충분히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고 어떤 걸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현세에서 막 이 땅에 이루고 싶은 수많은 바벨,
로마 제국도 망했습니다. 로마의 모든 황제들 보십시오. 다 암살당하고요. 다 무너지는 거 너무나 많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카타콤에 1m밖에 안 되는 그 땅굴 안에서도 목숨 걸며 그들은 다음 세대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찬란하게 비추어져 있습니다. 그 나라를 베드로서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더럽지도 않고요, 썩지도 않고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로 소개하는 거예요. 누구야? 정말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고 정말 썩지 않는 그 나라가 있다. 그걸 소개하는 게 잘못입니까? 그걸 우리는, 교회는 소개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